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왜 저럴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정치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려니까 그렇게 저 사람들은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정당하게 진실하게 어떤 표를 얻고 여론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잘못된 여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뭡니까? 여론이죠. 그 여론, 잘못 흘러가면 민의가 왜곡되고 또 잘못된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도 어렵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대중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태를 우리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중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이제 정치를 아마도 이제 권력을 행사할 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가 있었던 것도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것들, 히틀러나 또는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또는 막스, 레닌 같은 이런 공산주의자들,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 희생을 당하고 나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또는 뭐 공산주의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뽑힐 때 겨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홀라당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요. 투표를 하면 90%, 거의 100% 이렇게 다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정치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독재를 하고 잘못된 나라를 이끌고 가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깨어서 우리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도요 어떤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들고 나오는 것이 거짓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학력을 거짓말로 내세우고 능력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능력이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근래에 우리나라 정치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분이 딸이 어디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냐 진짜냐 한참 이야기할 때에 어떤 대학교 총장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 표창장을 발급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부모도 잘 알고 나는 여기 총장이고 그러면서 나는 갈등을 너무 많이 했다. 인간적인 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내가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표창장은 가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이 목사입니다. 대학교 총장을 20년인가 20년도 넘게 우리나라 대학교 총장 중에서 최고로 오래 했답니다. 오래 했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만 진짜지 대학교 졸업장도 가짜고 박사도 가짜고 뭐 전부 다 지금 드러난 것은 다 가짜인데 교육자적 양심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그런 거짓에 의해서 할 때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또 돈에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도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 고무신 선거 혹시 아십니까? 선거 때 되면 뭐를 한 짝씩 줘요? 고무신을 한 짝 주면은 그냥 한 컬레 주면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거 그냥 없이 그냥 그거 고무신 받고는 거기 찍어줘 버려. 그다음에 막걸리 선거 아십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는 그냥 뭐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찍어줘 버리고. 그래서 이 돈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보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 하는 사람 발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람도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돈이나 거짓 이런 것에 넘어가서 바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모, 그러니까 말솜씨나 얼굴 생긴 거나 어떤 겉모양 보고도 보면은 판단을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저 사람 하지만은 실제로 겉모양은 이렇게 번드르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 일도 있는데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이 말은 그냥 허투루 되어진 말이 하나도 없다. 그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그가 기도하면 다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은 버렸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택해야 되는데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이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아들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8명 중에 이제 1명만 빼놓고는 7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세우는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큰아들 엘리압이 왔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생기고 굉장히 이풍당당하고 왕감이 틀림없어.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그가 아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에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시므아, 느다에, 랍데, 요셉 이 아들들을 다 불러오는데요. 이 사람인가 하면 아니고 아무도 아들 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그 찌질이 못난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여기 왕도 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저기 지금 들에서 양치라고 쟤는 뭐 와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라.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버지도 그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면 겉에 그냥 외모가 너무 겉모양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런 데 사업하고 그랬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이런 것 저런 것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처음, 나중,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정확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가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된다.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할 때 나 말고 남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인격체고요. 또 이웃이 나 말고 다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웃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7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주님 얻게 해주신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지금 못 해줘가지고 가슴 아픈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때 학교 유학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주지만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들어주는 구하는 것을 못 들어주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만 명이 10억이 100억이 구해도 100억 명이 다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근데 그 하나님 찾는 이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 직장의 문, 시집의 문, 성공의 문, 행복의 문, 가정의 문 우리가 부른다고 우리는 어떻게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접을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도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대접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선지자요 율법이다.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러니까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슨 뜻이냔 말이야.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웃을 대접하라.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거예요. 첫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또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우리 아시는 대로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발악을 한 거죠.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저기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그 동족들이 갔다가 또 뒤에서 꼬나 바친 거예요. 사울한테 여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하니까는 사울이 군인을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3,000명을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몇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공대 최고로 용감한 사람 3,000명을 다윗 잡으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리고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보니까 어디 있더냐 하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이제 그 사울이 그 3,000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니까 불을 밝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그 창을 옆에다 꽂아놓고 다윗이 한가운데 누워서 자고 그 옆에 장군들이 누워서 자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에 저것들이 그냥 지금 여기 쫓아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가 할 정도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저곳에 가겠느냐. 아무도 안 나섰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밤에 말이죠 거기 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울 왕 옆에 가서 아무도 안 일어났죠. 그때 옆에 아비새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런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 창으로 찌르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은 끝납니다. 한 번만 찌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막습니다. 뭐라고 막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오늘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한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혹은 그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을 치고요, 농사를 짓고 너무 부자인데 이제 양털 닦을 때가 되면 이제 양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잔칫날이에요. 우리 추수 때 같이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윗이 그 주위에 있으면서 그 불량배들이 있거나 도둑놈들이 오거나 또 나쁜 짐승들이 오거나 이러면 다윗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나발을 다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잔칫날이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여러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어떤 놈인데 네가 뭘 했다고 하면서 싹 무시하고 입을 닦는 거예요. 그 보아가 와서 이제 그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는 다윗이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는 것입니다. 듣고는 집에서 급히 아주 이제 무화과라든지 볶음곡식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을 찾아가는데 다윗은 죽이려고 내려오고 그래 아비가일은 찾아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미련하고 못난 놈 아닙니까? 그거 죽여서 손에다가 그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기 남편 살리려고 먼저 낮추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남자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다른 분도 안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돌아서서 갔는데 이제 뒤에 이 아내 아비가일이 당신 어쩌자고 그랬어. 어쩌자고.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준 분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당신 다시 죽이려고 왔는데 이래서 내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냥 이 나발이 부들부들 떨렸더니요.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요. 열흘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알잖아요.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을 댈까? 내가 그를 손대서 죽였으면 내가 그 피를 묻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대로 지금 사울 왕도 내 손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윗은 지금 뭐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24장에도 보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도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엔게디 그 광야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데 여기 숨었대더라 하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요. 거기는 굴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거기가 무슨냐면 석회암 지대니까 석회암 지대가 뭐냐면 우리 시멘트 만들고 그런 것이 석회암 그런 석회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그 동굴이 많아요? 울진, 삼척 아셔요? 삼척에 가면 환선굴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입구는 좁은데 안에 가면 그냥 굉장하죠. 다른 나라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은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삼척도 좋고요. 고흥도 너무 좋고요. 가보면 좋은 것이요. 우리나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그 동굴, 산성처럼 그런 동굴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이러 왔다가 사람은 아무리 왕 아니를 몰래도 볼 일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뒤를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똥 싸러 간 거예요. 똥 싸러 어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똥 싸러 가면서 부하들 옆에 보초 서는 것이 있겠습니까? 못 데리고 가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똥 싸러 가가지고 동굴에서 혼자 누가 있겠냐고 싸는데 그 안에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치면 죽는 건데 그 다윗 옆에서 장로들이 되고 죽입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 못 된다 하면서요 가가지고 징표로 어떻게 살며시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똥 싸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변비증 걸렸으니까 열심히 싸느라고 몰랐겠죠. 그런데 이 옷자락을 살짝 베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옷자락 베는 것도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장에 손댔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절절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래도 살려줬으니까 이래 나 쫓아다니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심중에는 뭐냐면 사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안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안 하겠다. 그의 마음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죽일지 살릴지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너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내가 나한테 무슨 가족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돈을 줬고 그가 나에게 뭘 했고 이런 판단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 이것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했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를 죽이러 갈 때 모든 군인들이 다 자고 있고 사울도 오늘 자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갔다 올 때까지 누구 한 사람도 눈치를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거기 갔다가 오는 것은 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출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한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를 미워하면서 저놈 사울 중심으로 사는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오직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사정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끝나고 나면 내 사정 나를 이렇게 몰라준다 이럴 사람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그냥 어쩔 때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가? 너무너무 어쩔 때는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 어쩔 때는 우리 애들도 서운해. 어쩔 때는 우리 교인들도 서운해. 나를 몰라준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잘못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중에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교회 대단하고 그런데 주님은요, 너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사탄의 회라. 사람들은 유대인들 대단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거기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사가 안 되고요, 어떤 직분이 안 가졌어도요,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마음에 두고 그 웃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탁 갔더니 천국문에 거기 가는데 베드로가 맞아더라고요. 베드로가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는 베드로가 탁 모시고 이제 가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천국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도 겨우 그냥 다닌 것 같고 일도 별로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랬더니 그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사도 아닌 것이 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식당에서 딱 먹는 걸 보니까 그 맛있는 비싼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탕수육을 저 사람이 먹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은 장로인데 뭐가 나올까 하고 이제 이분이 딱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딱 들어가더니 짜장면을 한 그릇 갖고 나왔어요. 속으로 너무 서운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저런 사람 충성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은 탕수육을 주고 나한테는 짜장면,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그냥 아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니네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세상에서 뭘 가졌다고 천국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맡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평생의 산 날 동안에 가입같이 살면 오늘 빛이 안 나고 오늘 몰라져도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사람 앞에 실망하거나 사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